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의 2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죄가 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판단하는 네가 그 판단을 스스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남을 판단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어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켰을까? 우리 로마서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판단을 잘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가지고 그를 사형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인칭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파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눕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되는 사람이죠.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사도행전에서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인데도,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구제할 때도 그 사람들을 빼먹었어요.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 과부를 빼고 도와주는데 그 부류 사람들은 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까?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자부심 가운데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다. 그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걸 선민의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인류 가운데서 특별한 민족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유태인들이 그 어느 마을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견뎌서 그 지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일을 해내요. 그래서 그 세계 인류학자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의 의식을, 자기의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 듣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돼서 이제 스포츠도 돈으로 하는 스포츠에 많이 출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돈 안 드는 거, 권투하고 그런 것 때만 나갔지만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것들, 피겨 스케이팅, 그 다음에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데 이제 출전해가지고 막 메달을 따요. 골프 같은 것들도 세계에서 다 휩쓸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걔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좋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이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해요. 강해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당당하게 살았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여러분 2차 대전 때 게르만 민족이 많이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퍼져나가가지고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세계에 퍼져나가가지고 세계의 정치계, 경제계를 다 주름잡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유태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과 특권의식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심판한다. 자기 기준에서. 우리 얘기로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다 막 판단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때로는 심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돈 있는 사람, 어떤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되지도 않은 얘기가 정설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돈 없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로 그냥 알아들어요. 진리를 따지지도 않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좀 만연되어 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같은 동족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수르에 패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하고 혼혈이 됐죠. 그걸 사마리안이라 그러죠. 사마리안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개처럼 여겨요. 개 취급해요. 개 취급.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주인도 그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그 떨어지는 거라도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개 취급이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서 오는 특권의식은 그들에게 점점 함정이 되어 갑니다. 스스로를 구별되었다, 다르다, 선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에요. 심판자예요. 다른 사람 다 너 잘못했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 잘못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수님도 그것의 희생자이시죠. 예.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2절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원칙대로 임하는 걸 알아야 된다. 세상은 네가 판단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이, 특권층이 너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됐다 그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넌 착하다 그러면 그게 착한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유대 사회, 당시 사회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특권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가진 자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잘못됐다 그러면은 난 잘못대로 끝나는 거예요. 정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거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 너희가 잘못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우월감과 선택받은 구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럼 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설명이 돼야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를 멸시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님의 행위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뭐가 잘났다고 뭐 앞서가지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판단해 버리느냐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행위를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행위?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지금 그래도 그가 그 돌아오는 아들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 사인을 주면서 그래 돌아와라.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그런데 뭐 잘났다고 지가 나타나가지고 판단하냔 말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는 자다. 이것이 죄가 되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람과 사람이 판단하는 건 난 잘나서 내가 좀 잘나가지고 판단하지만은 그것은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막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자기는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판단하려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누구를 판단하면은, 그런데 그 판단 대상인 그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금 그에게 큰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처음에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 갔잖아요.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울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판단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때 누가? 바나바가 사울의 편이 돼가지고 사울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쓰셨어요? 사도로 쓰셨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쓰셨어.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울을 갖다 판단해버려가지고 말이지. 저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러뜨리는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에게만 얘기해요.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도 오래 참아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아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예?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어도 즉시 벌하지 않고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해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충성 못해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기를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 그러면 우리는 남아있을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위로도 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무릎 꿇고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판단하려고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판단한 하나님, 아무개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는 죄가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요거하고 관계돼서 그저 그냥 가벼운 얘기 하나 드리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판단했어요. 저 사람은 참 뭐 어때? 그랬어. 그런데 이 얘기는 직접해야 돼. 이 사람 얘기를 이 사람에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듣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말하는 사람 자기는 이 사람보다 더 큰 흠이 있단 말이지. 그 흠을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얘기해. 당신이 이 사람이 그러는데 당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 사람 말이 더 큰 게 있어. 얘기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흠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인간 세상이 싸움판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불편한 얘기할 때는 집중 보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주보에 있죠?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에? 얼굴 보고 대화하기. 그 사람 얘기는 그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지. 그 사람 얼굴 없으면은 그 사람 얘기 하지 말기.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참 아름다워집니다. 문제가 없어져요. 네, 우리 해림교회는 그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네. 두 번째,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뭐냐?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오직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라고 얘기해요. 심판주.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막 도망 다녀요. 어느 굴에 숨었어요. 숨었는데 그때 사울 왕이 거기 뭐 좀 피신하러 잠깐 들어왔어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은 거기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해하는 사람. 근데 다윗의 부하가 사울을 해할까 그러니까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그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가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그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는다. 내가 판단할 수도 판단 안 한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얘기만은 아니에요. 국가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겨가지고 왜 당신 나한테 그런 잘못을 했느냐? 응?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토론이 생겼어요. 토론이 생겼으니까 한쪽 사람이 피해본 사람이 화가 나니까 발길로 그 사람의 자동차를 뻥 차버렸어. 그게 차가 찌그러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왔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이거를 발길로 찼다 이게. 발길로 찬 게 뭡니까? 판단한 것이죠. 너 나한테 이런 잘못돼 이렇게 나를 화내게 했으니까 내가 그 값으로 너 자동차를 발로 찬 거다 하고 찬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경찰에 와가지고 이제 파출소에 경찰서에 갔어요. 네, 이 사람이 화가 난 거 뭐 크게 죄가 안 되네요, 그거는. 응? 그래. 그런데 당신이 이거 자동차를 발로 찬 거는 그거는 기물을 파손한 거니까 그거는 죄가 되니까 물어줘야 되고 또 여러분 기물이 내 자동차지만 그건 국가재산이기도 해요. 국가재산을 갖다가 파손했으니까 벌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벌금도 내야 되고 자동차도 고쳐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판단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판단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요? 나라에다 맡겨요. 그럼 나라는 재판관에게 맡겨요. 그거를 위임했어요.
모든 판단은 재판관에다가 위임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내가 때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벌을 받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때린 것도 벌을 받아요. 왜? 그게 원칙이에요. 판단 못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언론을 보게 되면은 이거 막 판단해버리죠. 네, 사법부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다 판단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않고 판단해서 얘기하죠. 엄청난 잘못. 이거는 국가를 혼란시키는 죄예요. 국가를 혼란시키는 죄예요. 그걸 우리 당연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도 우리나라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까 그렇죠. 선진국 같은 데서 이렇게 되면은요, 그거는 크게 죄를 묻어요. 아직까지 우리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괜히 수준이 낮은 나라예요. 머리는 좋은데, 우수한 민족인데, 그런 수준은 낮은 나라예요. 우수한 머리 가졌다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남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죠. 예수님에게. 어떡할까요? 예수님 심판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했어요? 땅에다 글을 쓰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있는 자는 남을 판단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만?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만 입법자와 심판자가 되시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죄 있는 자가 판단해버리면은 그 판단은 거룩이 될 수 없고 의가 될 수 없어요. 왜? 죄 있는 자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나라가 재판관에게 맡겨요. 재판관이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뭐 입고 판단해요? 법복을 입고 판단하죠. 그건 뭐냐요? 임시 인간의 그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가운을 입죠. 가리는 거예요. 목사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안전하지 못한 거니까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설교해라. 설교할 때는 너 죄된 모습은 좀 가리고 가라. 그런 뜻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라에서는 판사에게만 위임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합니까?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거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는 절대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 없을 때는 얘기하지 마시고 칭찬하고 좋은 얘기는 좀 무음하겠죠? 그 외에는 얼굴 없을 때는 얘기하지 마. 뭐 좀 불편한 얘기 있으면은 용기를 가지세요. 너 얼굴 좀 가지고 와 그래요. 응? 내가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 얼굴 좀 가지고 와. 그리고 그 얼굴 앞에서 얘기하세요. 네?
또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불편한 얘기면은 다른 사람은 얼굴 다 가지고 다 나가. 두 얼굴만 가지고, 그 사람 얼굴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품격 있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 두 번째, 남을 판단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판단할 일이 생겼어요. 나와 관계되는 일, 나라와 관계되는 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와 관계되는 일, 이렇게 판단할 일이 생겼어요.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세계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듯이 의로운 자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판단할 사람이 있다고 당을 지어 진리를 거스리기나 우리를 행하지 말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판단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끼리 야, 일로 와봐. 몇 사람 모아봐.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지. 당을 짓죠. 그렇죠? 당을 지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얼굴 보고 얘기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없이 얘기해요. 판단해버렸어요. 심판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다고 자기 스스로 의를 실천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게 분명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행동하는 것이 불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선은 꼭 오직 선한 방법으로 행할 때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해림교회와 우리 교우는 오늘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남을 판단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죠. 그럼 최고의 복을 주시는데 다른 건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은 자에게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안목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